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40일 순례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들으며 믿고 순종함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제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중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명감을 주셔서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도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순절 목회 계획에 따라 40일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 말씀 묵상 순례의 길과 통도 감송 순례의 길, 그리고 금식 기도 순례의 길, 전도 교제 순례의 길을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이번 사순절이 한 해의 행사가 아닌 온 성도들이 변하고 뜻깊은 사순절 행사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슬픔을 당하신 우리 김철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소에도 귀한 종을 더 사랑하시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위해, 또 대전 제일교회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려야 하는 담임 목사님과 유족들의 슬픔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귀한 종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실 때 그 일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김철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전에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를 믿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환우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와 당직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깨끗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 악한 무리들이 다시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온누리 찬양대회에 함께 하셔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그 귀하신 먼머리 상 이 내 몸을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대전 제1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광야길에서 시험을 받는 주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물류들은 거의 다 멈춰섰고 식당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곳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난국이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지러운 것들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고통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본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사태와 더불어 고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여러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리고 정부기관의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온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져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으로 코너에 몰려있고 어쩔 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껍데기들 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다 벗겨내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깊은 그 보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격리하고 계십니다. 자가 격리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외국에만 갔다 와도 또 혹은 어떤 확진자와 비슷한 동선에만 있어도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요즘인데 예수님은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위협 때문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제자들 틈바구니를
비켜서서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소외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스스로를 소외시킨 곳. 그곳은 에레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몬.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광야, 그곳을 에레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광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전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끝마칠 쯤 되었는데 해질 무렵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께로 쇄도해 왔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는 아마 한밤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사역의 와중에 제자들도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에레몬,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다. 기도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택하셔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는 달려 들어간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의 동선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소외들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이유, 맨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역의 분주함과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말씀은 흔히들 말씀 묵상이나 아니면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연관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와 교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 기원은 어원 코이노스인데, 이 말은 파트너가 된다, 몫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된다, 아니면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되고 어떤 몫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거기에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이게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어제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하신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서로 공유하고 나누셨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사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형성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단지 로봇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가장 드높은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삶을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없이 위대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여지는 것,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할 줄 아는 것,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쌍방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형 리더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훈수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들 틈바구니 속으로 직접 개입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던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적실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절박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의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신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안식하는 비전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쌍방향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비전과 소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깊이 들어가시면서도
초월하시고, 초월하시면서도 또한 깊이 내재에 들어가시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소금이면서 빛이 되시는 이런 쌍방향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만 만나면 너무너무 그것도 피곤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날마다 얼굴에 인상 찌푸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받으셨지만 무엇으로 그거를 균형을 잡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버지하고 직접 만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 근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과 광유와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픔들, 그리고 고통과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산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중심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단순하게 내 거 다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 다 받아 누리셨어요. 깊이 개입해 계셨지만 그 깊이 개입하심으로 그는 거기에 녹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거듭해서 충전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쌍방향의 교제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근원에 도달한 것,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균형적 사고와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그 간절한 인류 구원에 대한 열망, 이것을 듣고 또 들으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쌍방향 교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토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동생으로부터 어머님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월 4일 날, 그렇죠. 3월 4일은 수요일이고 3월 5일 날 수술을 하시기로 돼 있었어요. 심장 판막이 협착이 돼 있어서 수술을 하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3월 2일 새벽에 연락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중환자실로 가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어요. 전화도 받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전화하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어머님이 전화 받으시는 게 점점 느려지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항상 전화 걸면 어머님이 거기 계시고 항상 받으셨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다 됐다. 울먹울먹하면서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모릅니다. 180, 190을. 그 주변에 있는 자동차, 그때 같이 고속도로에 있던 분들은 어떤 속도강이 저렇게 운전을 하고 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힘을 주세요. 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발 좀 기다려줘요. 한 말씀만 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드디어 도착을 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하얀 천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있어야 될 주사 바늘, 이런 거, 주사선 이런 게 다 치워져 있고 어머님은 조금 전에 숨을 거두시고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머니 볼을 부비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나마도 참 감사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직 체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 체온을 느끼면서 막 울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 그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화장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화장하시는 거. 사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이뻐지고 싶은 거.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립스틱 하나를 사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립스틱 하나를 제가 사드린 적이 없다. 기초 화장품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무엇 하나도 제가 평생에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다 드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확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거, 그거를 어머님의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면서 그게 주막한산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압니까? 아, 천국 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천국 가도. 천국에서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내가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 여행하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에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여전도의 권사님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 모시고 다닌 적이 없어요. 알고 있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는 것을 어머니께 연결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걸 한번 충족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화려한 거 좋아하셔서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이렇게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머플러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셨거든요. 지나가시다가도 시장통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이거 참 이쁘다 그러시고 이렇게 메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거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는 불효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진작에 그걸 깨닫지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너 목회 바쁜데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니 한번 배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내려오지 마. 여기 내가 여기서 다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해라.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어머니. 한 번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이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구나.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구나. 난 당연시하고 의뢰의 그런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건 비상적인 거고, 어느 날 국면이 바뀌어서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야가 넓혀지고 나면 아,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예수님은 단지 관계만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견고히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열망,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간절하셨던 당신의 피조물의 구원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왔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고 자기 사명에 대한 재확인이었어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편을 알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없고 오히려 교만하고 강포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온갖 갑질을 다 해도 심판은커녕 오히려 자식들도 잘 되고 형통한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하죠.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생활을 했지만 이게 다 소용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어요. 이렇게 온종일 재난을 당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편 73편 16, 17절에서 그가 해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야 그들의 전모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순례의 길을 하면서 물론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말씀 묵상하는 거 혹은 암송하는 거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이죠.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협소한지,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이 현명한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근원으로 나아갈 때, 그때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경험치, 나의 지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어요. 그 강고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버나움은 예수님 그 갈릴리 사역의 본부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막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본부에서 예수님은 그 사령부에서 조금 쉬셔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척 없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 있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여기에도 지금 병자가 흘러넘치거든요. 여기도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주님과의 깊은 근원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주도권을 가지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밀리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밀리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시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날의 행선지와 일하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필요한 물건을 제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생의 정리와 정돈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생애는 정리정돈되고 있습니까? 나는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를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거였어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쌍방향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상황을 진술하고 필요를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기에 바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라고 말하기 바빠요.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들, 그 근원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는 이들, 그들은 단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필요와 문제들을 진술하고 서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분 온 갈릴리라 그랬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죠? 사역이 더 확장되고 더 활기차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변 언저리에 이렇게 주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대충 적응하며 살아가고 일어나는 문제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진술하고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단지 문제를 진술하고 서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뭔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러한 삶이 이 40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근원에 나아가서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근원 되신 주님의 품속으로 안겨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설문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더 집중이 됐다. 또 어떤 분은 참 집중하기 어려웠다.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정말 한국 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 아니겠어요. 전대미문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심차게 겪어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주 참는 게 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모.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주 예수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